다 축복합니다. 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한자를 보면 위는 위험할 위자고 기는 기회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는 기회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다양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신앙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신앙의 위기를 만나는 분도 계십니다. 평소에 가정은 평안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정이 깨어질 그런 위기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인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살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가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아람의 거대한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 밖을 나갈 수도 없었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이 성 안의 사람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먹을 게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누구 아들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먹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언제입니까? 자식이 아플 때. 성 안의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는 이 엄청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그 세 가지를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놓쳐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 열왕기하 6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믿음을 잃으면 나타나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잃으면 딱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을 잃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 왕은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만 죽으면 위기는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 순간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문에서 정확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쌀은 7리터 정도 되는데 고운 가루, 밀가루와 또 보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복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조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왕 밑에 또 믿음이 없는 한 장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엘리사를 향해 조롱의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관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내일이 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외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참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조롱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장관인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너만은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말대로 우리 7장 20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밀과 보리를 보고 먹게 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성을 나가면서 엄청난 백성들이 나갈 때 장관은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갑니다. 참 위기에 빠지면 우리도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개인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울산에 사역할 때 울산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현대중공업으로 출근합니다. 오토바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이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직장을 출근하지 못하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은 하루 이틀 안절부절 절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쌓았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참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의 리더는 어떤 면에서 여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 아내가 여집사님이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 남편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의 마음이 바뀌면서 남편이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조그마한 가게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직장에 출근할 수 없으니까 아내와 남편이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음식점이 점점 번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가정의 위기를 당했는데 그 아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신앙성장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가 있다면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그 위기가 기회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오늘날 한국 사회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끔 극동방송을 보면 가끔 정신과 의사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가끔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외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병한 자 네 사람입니다. 3절을 보면 이 네 사람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앉아서 우리는 죽을 수 없다라고 마지막 소망 한 가닥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병한 자,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왕도 장관들도 소망을 잃고 살았는데 참 하나님은 신기하죠. 그 이름도 없는 나병한 자 네 사람을 통해서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끔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나병한 자들은 성 안에 살 수 없어서 성 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앉아서 죽을 수 없다. 인생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가 없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 항복하자. 저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는 살 것이고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겠다.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아람 군대 적진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희망이 없는 그곳에도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나병한 자들이 적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람 군대가 남겨둔 온갖 음식들, 금과 은이 가득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있다는 사람,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그 순간에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는 돈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사들이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칩니까? 7절을 보면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칩니다. 왜 도망칩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리를 일으킨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윗의 인생이 회복된 겁니다. 사울이 끝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윗의 인생이 회복된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소망 하나 가지고 나아갔던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면 거기에 소망의 불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기 시작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위기의 순간 감옥에 갇혔을 때 그야말로 위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오는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저앉지 말고 이 자리에서 죽기를 각오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소망이죠.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세 단어가 확 밀려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보면 아람 군대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간 자리에 거기에 엄청난 음식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본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걸 줘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으니 어떻게 먹었을까요? 이거 엄청 먹었겠죠. 저도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3일, 7일 금식을 해봤는데 여러분 3일 금식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3일 같이 하던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금식하는 장소가 있고 식당이 있는데 막 냄새가요. 이게 진동을 하거든. 못 견딥니다. 한번 해본 사람. 3일이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이 사람은 포기하고 내가 그 먹는 장면을 봤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다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이 아람 군사들이 남겨둔 금과 은과 의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챙기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막 감추는, 이 본문에 보면 감추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 다 먹으니까 한 장막에 들어가서 다 챙기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금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라면 금과 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먹다가 챙기다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성 안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 안에서 살 수 없어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외면당한,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사람. 여러분,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 감당이 힘들거든요. 누군가가 이게 막 공격을 해올 때 그것을 견디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인데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돼. 그게 9절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있다.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지금까지 나를 외면하고 버렸는데 절호의 찬스다, 복수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막 저주를 퍼붓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도 굶어 죽을까 봐 이 아름다운 소식,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고 그 군대가 남긴 이 엄청난 음식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만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끝없는 갈등과 다툼 속에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함으로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